하나님이 원래 사람 지으실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또 사람은 하나님 서로 위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또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사람의 가치,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가치, 사람의 완성, 사람의 창조의 목적과 사람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 이것 위에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많아요, 필요한 게. 오히려 하나님은 필요치 않아. 내가 하는 일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 같아. 내 놀고 싶은 장소에도 못 가게 하시지, 자꾸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많은 것들이 내게 필요해요. 이게 세상 백성들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능력도 필요치 않아요. 어떤 것도. 왜?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식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기쁨이니까 그래요. 그분과 하나 짝 돼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기쁨 외의 기쁨은 거짓입니다. 거짓 기쁨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 외의 지식은 전부 거짓이에요. 어디 잠시 국한된 겁니다. 영원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참인데 모든 게 이분과 하나 돼서 그 참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능력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만 하나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런데 이러니 세상에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전부 필요하잖아요. 이제 전부. 목회를 하는데도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없으면 목회를 못 하잖아요. 저쪽 교회 가니까 병을 막 고쳐요. 방언을 하고 야단하는데, 그걸 못하면 교인들이 저리 가버리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왜 그런 능력을 안 주시나? 왜 애타게 구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진리를 조금 알고 나면 참 주여 감사합니다. 위험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 불법 행하는 자야 나 떠나라. 난 모른다 널. 여러분과 나는 오직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자체의 어떤 능력,
어떤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일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해요. 우리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담아놓는 존재입니다. 일은 누가 할 거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고 옛날에 내 육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도 육신이 이렇게 못생겼냐? 육신에게는 왜 지식이 없느냐? 나는 왜 돈이 없느냐? 나는 뭐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거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게 좀 얻어지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이거는 사람이 서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건 사람이 설 위치가 아니에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 끝내시고 하나님이 쉬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한 창조예요. 그러니까 타고났는데 나는 못났다. 나는 재주도 없다. 지식도 없다. 권능도 능력도 없다.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능력이 있어야 나를 채용할 거 아니에요. 회사에 어디 가더라도. 예? 얼굴이 이뻐야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할 거 아니야. 세상에는 좋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그 외모 안 보십니다. 지식도 없다. 배운 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됩니다. 사람이면. 왜? 오직 그 하나님과 연합됨. 이것만 우리가 가져야 될 길입니다. 이것만 되면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 참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건.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꿰물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 가짜 하나님이요. 가짜 주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생들이.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에 이건 죄의 열매에 속한 거지 근본 죄라고 할 때는 성경에는 원죄, 자범죄 사실 이건 구분이 없습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 인간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므로 죄 되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죄가 되어버린 사람 그러면 내가 왜 죄가 됐냐? 나 오늘 도둑질하는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가 됐다냐?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근본 죄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선악과 따먹어버린 이후의 상태, 내 존재, 이게 죄예요. 이게 이제 가짜인데, 가짜 하나님인데 이것이 제 근본 죄입니다. 이 죄된 사람은 그 죄된 자체를 자신을 생각 안 해요. 네. 죄된 자체를 생각했다면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내가 죄되어버린 자체를 이거는 하나님이야. 내 목숨 다 걸어도 이걸 보호해야 돼. 나의 자존심이야 이게. 내 자존이에요. 자존. 누가 이걸 건들면 큰일 나요. 예. 하나님 앞에는 이게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건데 죄의 존재 자체가 되는데도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 죄 되어버린 사람 속에 나오는 욕구 이것만 관심 기울이는 거예요. 예, 이 욕구, 그 욕구들이 뭡니까? 모두 세상 것들입니다. 물질, 명예, 지식,
부귀, 이게 목적이에요. 예. 그걸 위해 삽니다. 이런 것들 얻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무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의 삶입니다. 이런 것들 얻으려고 평생 노력해요. 내 존재, 행복, 여부가 이런 것이 있나 없나 여기에 달린 줄 생각을 해요. 남보다 물질 더 많이 벌면, 남보다 지식을 많이 얻으면, 명예를 더 얻으면 됐다.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겠지. 되긴 뭐가 돼요? 안 죽습니까 그 사람? 뭐가 돼요 되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목만 굳어져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없게 되어졌는데, 그런 것들 얻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내가 마지막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죄값으로 사망,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도 나를 거들어주지 못해. 이런 것들이 그때는 눈을 감으면서 헌일했구나. 인생이 뭐가 이러냐? 왜 이렇게 헛된 삶을 나는 살았나? 그게 마지막 죽을 때 철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다. 예. 한탄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전부 거짓 것들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의 속임에 인간 삶의 역사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증명돼요. 증명이. 뭐 이러냐 사람 사는 게. 내가 걸었던 목표 달성했는데 딱 좋다고 잡았는데 보니까 금방 헌 것이야. 뭐든지 잡으면 헌 것이 돼버려. 또 이거 제치고 또 목적을 향해 잡으면 또 헌 것이야. 아니야. 돈 있으면 된다. 얻어보니까 아니야 이게. 이것만 아니구나. 지식이 학위를 얻었어. 얻어놓고 보니까 아니야 이것도. 사람 믿어봤어요. 믿어보니까 더 상처야. 이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사람이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다시 바랄 것 없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는 그래요. 봄만 되면 사람들이 시골에서 많이 죽어 넘어갔어요. 그걸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한국에. 봄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친구들이, 어려운 친구들 보니까 공부 끝나면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기고 그게 하얀 껍질이 나와요. 그거 줄기 다 빼면 소나무가 죽잖아요. 죽기는 말거나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거 벗겨다가 집에 와서 부셔서 그걸로 음식을 해 만들어 먹어요. 많이 죽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먹을 거 다 해결됐어요. 먹을 거 보니까 안 되네. 옷도 입어야지. 오늘 입었던 옷, 이것도 못 써. 내일 또 새로 입어야 돼. 옷장 문 열면 옷이 한 몇백 불 돼요. 그런데 매일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무언가 그 옷으로는 수치를 못 덮어. 안 덮여져. 내가 거처할 곳이 있어야지. 학구방이라도 판자촌이라도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얻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방 2칸 정도는 돼야지. 2칸 얻으면 3칸이 있어야 돼. 멀쩡한 걸 다 부셔가지고 또 새로 갖다 꽂혀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6.25 동란 이후에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피난 갔는데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돈이 없습니다. 6.25 동란 때 다 재산이 없어졌잖아요. 이 판자촌, 거기에 국제시장 안에 판자촌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겨우 방 하나 얻은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비가 오면은 항상 대병 가지고 집안에 비 새는 걸 밤새도록 비 받다가 일 다 보내요. 그리고 밑에는 판자 사이에 불이 쭉쭉 올라와요. 방에. 눈만 감으면 쥐들이 때를 져서 들어와요. 그래도 그때는 이거 행복하다 이런 집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토요일 날 저희 고모님 댁에 토요일 날 좀 그건 정상적인 집이니까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하룻밤 자고 와야 된다고 갔는데 식사하고 나니까 저 부산 바다에 불이 훨훨 타요. 야, 어디서 저 큰 불이 났구나. 그럼 멀리서 그 불을 다 구경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니까 내 집이 없어요. 다 타버린 거예요. 국제시장 불 탈 때 다 타버린 거죠. 그때는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연필 하나 한 자루 찾을 수도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일주일 후에 학기말 시험 때예요. 그게 겨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단 한 칸이라도 제대로 내 집이라고 있으면 참 좋겠다. 아닙니다. 그거 있으면 또 2칸 집, 그거 있으면 또 3칸 집. 좀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끝이 없어요. 어디에 홀려 있는지 사람이 끝이 없습니다. 가질수록 더 불안해요. 더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끊임없는 수고예요. 뭐가 집이라도 크게 있으면 수고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 폐기해야 되니까 돈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끝이 없어요. 의식주 문제. 그거 영원히 사는 몸도 아닌데도 말이에요.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길어봐야 100년을 넘기지 못한 존재인데 그걸 위해서 일생을 다 보냅니다. 나중에 만족이 없어요. 끝없이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것 헛되구나. 헛된 것뿐이구나. 이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행복은 세상 것들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있다면 안 그러겠지? 아닙니다. 있다면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고통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고 없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 본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행복입니다. 인생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그거 이외에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쏟고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온 경험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부자예요. 지식이 없어도 유식합니다. 이 사람은. 알 걸 알아요. 그러나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자는 물질이 많아도 가난해요.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는데도 무식해요. 지가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 학위를 얻어도 세상 지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근본 지식이 아니니까 이거는. 아주 피상적인 것이지 내용이 있는 거 아니야. 참 인간에게 오는 지식은 계시로 옵니다. 계시로. 사람 몸에 있는 오각, 눈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런 것들로 얻어진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의 지식, 그것만이 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다 가졌는데도 항상 방황하고 두렵고 떨리고 끝없이 수고해야 되고 가질수록 더 허물을 느끼고 헛됨을 나옵니다. 이게 뭐냐 사는 게.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항상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나오는 타락한 인간 육에서 나오는 욕구, 욕심,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은 원래 내 짝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어요. 결론이.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없어요. 못 찾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종교. 불교, 유교, 별별 종교가 생기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다가 생겨진 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내가 창조했는데, 지금 내 모양인데, 저것들이 내 형상들인데 누가 저렇게 만들었냐? 사탄이 와서 이렇게 했지.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으로 태어난 후손들 다 물로 심판해버려요. 그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어요. 거기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 산 위로 올라오라.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모세는 대화를 나누어요. 내가 너희가 사는 세상에 있을 집 필요하다. 내가 가겠다. 내가 있을 집은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에서만 나를 만나자. 아무데나 만나는 게 아니야. 그 성막에서만 나를 만나자. 그래서 모세가 땅에서 내려와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은 예표입니다. 이 성막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됐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단 말은 여러분 각자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새 창조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네가 메시아냐? 오신 예수를 보고 네가 메시아냐?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로서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거늘 너는 어떤 능력과 본능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왜 이 질문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니까 무슨 뭘 가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세상편에서 볼 때 구원자가 어떻게 저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 배운 것도 없어. 얼굴 봐도 흠모할 만한 게 없어. 그런데 메시아라고 그래. 우리 사람 생각의 구원이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다릅니다. 사람 생각의 구원은 능력도 있어야 되며 풍채가 좋아야 되며 지식도 많아야 되며 육신들이 전부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 너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도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시아인가 하는 거는 너 하는 짓을 보니까 이상하긴 해. 죽은 자를 살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외모를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참 신기하다. 그럼 네가 메시아이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어떤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 능력도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갈 때는 아무것도 연약하고 연약해도 저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라서 뺨을 때도 그대로 맞고. 예.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아무런 반항 없이 순순히 끌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끝나버리네. 저게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해? 메시아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나약한 존재로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날 때부터 어떤 사람도 나보지 못한 후유에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케 한 후에 말이 먹는 밥통 위에다가 할 수 없이 눕힌 거예요. 주님을 눕힐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구원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끝장납니다. 죽음으로 시작돼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사람 죽음으로 끝내고 생명이신 하나님은 부활로 시작합니다. 이 죽음과 부활, 이 둘만 온 천지를 재창조하는 원동력이 돼요. 이 세상 법칙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돼 이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 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재창조함에 있어 위대한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재창조해요. 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 어떤 거창한 능력 행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몸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으심으로 끝냅니다. 그게 창조예요.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개인 구원 완성 크나큰 일일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위대한 창조주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따라가자. 이게 믿음이다. 언제까지 그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다닙니까? 언제까지 오병이어가지고 인간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임금님과 같은 그 하나님 우리가 따라다녀야 된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절대 필요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겠냐? 밤낮 병 고쳐주세요. 빵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예수, 온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나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관계의 하나님으로만 계시길 원치 않아요.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어서 십자가로 나아가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가? 나 구원 문제도 그냥 하나님이 우주를 재창조한데도 아무 재료를 쓴 게 없어.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죽어 와서. 죽으셔. 그게 우주 창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내 인격을 완성하는 일에 어떤 지식이, 많은 능력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날, 난 죽었구나 믿어지는 날, 거기에서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됩니다. 이 죽음과 부활,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여러분 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포함시켜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느 날 성령으로 확실히 발견되는 날,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죽으면 부활입니다. 죽으면 부활이에요. 헐어졌구나, 그러면 건설됩니다.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나를 건설합니다. 이게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세상은 한번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굉장한 능력, 지혜, 모든 게 동원되고 필요할 거예요.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이거나 말거나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사울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원 얻은 사람들의 매일매일 생활도 승리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 주님은 내 안에 부활해요. 내가 이만큼 죽는 만큼 주님은 살아 움직여요.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은 내 안에 살아 움직여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로 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 내게 떠나게 해 주시기를 3번 기도했대요.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지금 병 고치길 원하느냐? 병 고치면 그게 또 얼마까지 살래? 이것보다 네 안에 있는 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너가 돼서 죽고, 병 따위가 문제 아니야. 죽고 부활해서 완전히 새 창조했어.
그건 너 안에 들어갔으면 그것처럼 복종이 어디 있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십자가의 도를 지금 병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때야 깨닫고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 약한 것이 뭡니까? 약한 것의 최고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리니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을 자랑하리니 사탄으로 말미암아 마귀화된 내 인격이 잘 되는 것 아닌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 자랑하리니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 간단해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놀라운 구원이 뭐냐? 창조가 뭐냐? 나는 끝냈다요. 그겁니다. 나는 능력 가지고 위대함 가지고 아니요. 끝내라 끝내. 끝내는 건 쉽잖아. 네가 능력 가지고 위대함 가지고 어떻게 그건 네 구원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건 끝내야 돼. 끝내면 하나님이 너에게 시작이야. 내가 너 안에 시작이야. 이게 인간에게 가장 기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끝나고 하나님이 사셔서 온전히 주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몸에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끝내고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모든 것 끝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영혼, 몸, 일생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위력이나 어떤 것도 원치 않아요. 죽으라요. 끝내라. 내 십자가를 인정하라. 내가 네 대해서 죽었다. 그걸 인정하라.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걸 인정하면 하늘에 위로가 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마다 위로와 평강이 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건 문제가 안 돼. 이건 마귀의 속임이야. 이것들이 나를 못 죽여.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다. 죽는다는 게 참 세상적으로는 멸망이구나, 싫어 이러는데 하나님 편에는 이미 너는 타락되어 버린, 썩어버린 인간이야. 그건 죽어야 돼. 없어야 새로운 네가 탄생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해질수록 주님은 더 역사하세요. 나를 포기할수록. 제가 기도하는 중에 때때로 이런 걸 느껴요. 어떤 제목보다도 가장 내게에선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걸로 기도하는데 도무지 응답 안 해주셔요. 기도하면서 속으로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인간 같아도 이 정도면 들어주었을 건데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도 안 들어주시나. 나중에 그게 아주 심하게 갈등이 느껴지니까 버리셨나 나를. 완전 날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나를 버리셨다. 그리고 혼자 불쌍하게 여겼다가도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받죠. 하나님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 나중에는 냉정하다 느껴요. 하나님은 무섭구나. 냉정하시구나. 절대 안 들어주시나. 내가 지금 죽겠다는데도 안 들어주는구나.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죽겠다는 건 허둥지기는 거야. 네가 엄살 부르는 거야. 아셔. 안 돼. 내 그 엄살 듣고 네 기도 들어주면 너는 손해야. 큰 손해야. 내가 너를 보는 눈이 있어. 너는 또 끝장을 봐야 돼. 끝내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영원히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에 그 밑창까지 내려가서 기도하고 참고 또 구하고 내려갔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점이 내 연약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내 연약함, 내 존재의 연약함, 그걸 알게 돼요. 그 일찍 들어주시면 안 되겠구나. 맞다. 일찍 들어주시면 안 된다. 예. 나와 이제 영을 끝나는가 보다 할 정도로 매정한, 냉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아니에요. 나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서야 내 연약함이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기대 이상으로, 전혀 기대한 이상으로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예. 나보다 더 염려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염려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빌 바를 마땅히 모른다. 전부 헛된 것 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이 이 못난 인간들 하나 구원해서 이 속에 들어오시려고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걸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게 여기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거, 원 존재 자체가 죄악이든 이 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죄가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내 지은 죄 사함 받으면 내일 또 죄 지어요. 그 죄. 밤낮 그 지은 죄 열매 따느라고 밤낮 또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게 기독교의 근본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야. 참 회개는 내 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가짜. 제가 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노력을 언제 중지할 거냐. 우리 한국 신문에 그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이 사람이 바로 알았다. 인간을 아담 타락해가 전부 다 지가 신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온 세계가 노력하는 게 그건데 하나님 쫓아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사람도 창조해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만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와도 이건 싸우면 싸울수록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무너질 게 없잖아요. 왜? 아예 가서 부서졌어 다. 높이 올라가면 무너질 텐데 우리는 무너질 게 없어. 아예 내려왔었어. 완전 죽어 없어져 밑창으로 들어가 버렸어 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새로워지는 사람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 가정 행복해지려면 물질, 명예 이거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세요. 예. 어떤 사람이 와도 나를 부흥시키지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데가 아니에요. 위대할 때 내가 훌륭할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떨 때는 계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한번 혈기 내고 나면 도망가 버렸어. 어디 가서 백화점에 가서 실컷 세상에 좋은 거 구경하다 보니까 주님이 어디 도망가고 안 계셔. 주여 하는 기도가 안 돼. 아, 부흥에 참석해야지. 참석하고 이제 몸을 가다듬어 주님 이제 떠나지 마세요. 여기 딱 계세요. 그런데 언제 도망가시는지 몰라. 막을 길이 있어야지. 왜? 인간 바탕이 그런 거예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그릇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뺏어갈 수 없다. 그게 발견되어질 때 실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믿게 됩니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각자에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매일같이 죽음에 넘기우는, 나를 포기하는, 나를 미워할 줄 아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때까지 쏘갔으나 이제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깊이 들어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성령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